제가 예전에 중고 거래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새 거 같은 물건을 반값도 안 되게 살 때 그 희열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기쁨을 모르는 자는 누구도 정죄하지 말지어다. 예. 저는 중고 거래에 한창 빠져 있었어요. 필요한 물건이나 책 등을 사는데 얼마나 좋은 가격에 파는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당근 통해서 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사기도 하고 쏠쏠하게 그렇게 재미를 보았습니다. 저는 대부분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다들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 세상은 생각보다 살기 좋은 곳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인 것 같다 생각하고 원래는 지역 거래만 하다가 한 번은 저기 좀 다른 지역에 있는 분과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한 돈 5만 원 정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택배가 안 왔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5만 원이 별것도 아니지만 울진 않았지만 속으로 분을 삭히며 어떻게든 이 녀석을 깜빵에 넣겠다. 근데 5만 원으로 못 넣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후기에 아주 악평을 남기고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눈도 보지 못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거래를 했냐면은 너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거래를 이만큼 했고 내 이 신용 등급이 이만큼이고 말을 듣다 보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이 사람이 죄인이어서 정말 사기꾼이라면은 내가 더 사기꾼이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믿고 했다가 덤탱이를 쓴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크게 작게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긴장과 또한 거짓된 정보들을 가려내는 것, 이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한창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느 분이 당뇨에 걸리셨어요. 근데 되게 의아했던 게 그분은 음식도 굉장히 절제해서 드시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셨고 당시에 아직 40대셨습니다.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되셨을까 여쭤보니까 원인이 너무 놀라워요. 이온 음료가 몸에 수분 흡수도 잘해주고 좋다고 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온 음료 한 병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온 음료가 설탕 덩어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온 음료를 몸에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정보를 받고 너무나 많이 마신 나머지 그 결과 그 병을 얻게 되어서 그 건강했던 분이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저는 제로만 마십니다. 근데 제로도 안 좋대. 그래서 참 제일 좋은 건 물이다.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셔야 돼.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다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그렇고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죠. 보통 맛집이 왜 맛집인 줄 아시죠? 자극적이면 맛집이 됩니다. 건강식이면 맛집 되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의 감성과 사람들의 본능을 일깨우는 것들 중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요소, 나의 관심을 끄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가?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가? 이것을 알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 양의 문, 양은 원래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시간이 되면 우리로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에는 문이 달려 있죠. 철창문이 달려 있어서 이제는 동물들이 나갈 때 열어주고 또 들어오면은 닫아주는, 그래서 적들로부터의 침입도 막아주고 또 양들의 일탈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하십니다. 과거에는 이 우리의 문이 없었대요. 요즘에도 그 예수님 계실 때와 같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곳들을 방문해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 목자가 고생이 참 많아요. 목자가 고생이 참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양들이 나가면 그 문이 열려 있지만 양들이 들어오면은 그 입구에 목자가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양이 들어오면 양은 목자를 밟지 않고서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동시에 외부에서 다른 동물들이 침입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목자를 지나가야만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가 문이 되는 것, 그것이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생명 걸고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생명 걸고 양을 지키는 존재, 우리를 양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생명 걸고 생명 바쳐 지키는 선한 목자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목숨 걸고 지키십니다. 내가 꼴을 먹을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시며 또한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나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왔든 예수님 후에 왔던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 절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도짓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외에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온갖 감언 이설들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물론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보니 그것이 좋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9절과 10절도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는다. 필요한 것을 얻는다. 그것이 누구를 지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나갈 때만. 문을 지나가는 것,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지나갈 때만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먼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도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일 거예요. 하지만 이 도둑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외의 다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정보를 통해서든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갖 화려한 길들이든 간에 그 길들을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결과적으로 도둑이 된다. 왜요? 그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행복을 뭐하고? 도둑질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종교, 철학, 사상 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는 길, 복된 길, 행복의 길로 이끌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나만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뒤를 봐줄 것이다. 이와 같이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 성공, 장수, 또 건강과 같은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살면 풍성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만족할 것이다. 근데 적어도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이번에도 고3 수험생들이 또 원하는 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못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하는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 금수저여서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도 힘들게 발품을 팔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가로 사는 사람, 월세로 사는 사람, 본인의 차가 있는 사람, 걸어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이는 없다. 차를 사도 집을 사도 시간 지나면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하루 삼시 세끼 먹는 것은 동일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도 건강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항상 내에게 있을 때에는 나에게 감격이 없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말입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만족이 되십니까? 교회가 길이 아닙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큐티와 기도와 말씀 앞에 서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라면 여러분은 잘못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만이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라틴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도입니다. 파도. 따라가요. 파도. 자, 파도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계속 온다는 겁니다. 계속. 큰 파도가 지나갔다 하여서 끝이 아니라 또 옵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닷가다 할지라도 파도는 끊임없이 칩니다. 작은 파도를 통해서든 큰 파도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는 자는 더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파도를 줘요. 그래서 와 크다, 와 만족스럽다, 와 행복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외에 만족을 찾았던 모든 것들, 일시적인 행복은 우리가 누렸지만 그 행복이 영원했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더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찾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사람은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위인,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라 한 말을 번복하기도 하고요, 반복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나에게 맞아떨어졌던 말이 나이가 차고 나의 생각도 바뀌면서 그것에 반대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반대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합니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찾아 헤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요,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좋은 분이고, 찾을 때마다 좋은 분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평생 아빠와 결혼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비통에 빠져 있어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말할 때 저는 가슴으로 울고 있어요. 적어도 유치원 때까지는 말이에요. 아빠가 제일 멋있다.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것이다. 혹시라도 엄마랑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질투하며 그 손을 낚아채던 아이들의 모습이 선해요. 미안합니다. 요즘에 마음이 힘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부모도 다 변하고 사랑은 똑같지만 나이를 먹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 사람들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만족을 받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해도 우리에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우리가 얼만큼 소유했느냐, 우리가 얼만큼 건강하냐, 우리가 얼만큼 장수하느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면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이건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과도 같은 것이에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진짜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가장 나의 지성과 나의 생각이 명료해질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예요.
이 기쁨을 누가 알까?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요.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을 줘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보다 더 큰 행복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우리는 돈에도 기웃거리고요, 사람에도 기웃거리고요, 사상에도 기웃거려요.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까 예수가 최고더라고요. 여러분, 본향교회에 평생 다니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본향교회 평생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민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바뀔 수도 있는 건 같아요. 하지만 예수는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인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먼저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은혜를 주세요. 네,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나 자신도 용납하게 돼요. 교회도 사랑하게 돼요. 순서는 예수로부터예요. 예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흘러올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윗사람들을 존중해라, 이 모든 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절대 사랑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원수 사랑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배신을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은 사랑해요? 사랑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 못해요. 예수의 은혜로만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1대1로 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100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딱딱딱 맞춰서 맞춤형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동체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맞고 이것은 안 맞고, 또 저쪽 분들에게는 이 사람에게 안 맞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이 동의하는 것에는 동의가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본향교회에 대하여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의견,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만과, 또 그로 인하여 마음속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담임 목회자와 우리 교역자분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참고로 저는 오래 살 거거든요.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저를 좋아해달라고 하겠어요?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과 나의 사상에 어떻게 다 100% 동의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역시도 과거에 부교육자로 일할 때 말입니다. 혹은 성도로서 있을 때 그걸로 말미암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내 교회인 건가? 여기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때로는 교회는 다 타락했다, 다 썩었다, 다닐 교회 하나도 없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아 보였어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교회가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찾는 자를 그분이 만나 주실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를 그분이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아가래요. 그러면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가까이 합시다. 예배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터이니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더 만족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